뒤치면 안 돼. 알겠지? 뒤치면 안 돼. 저거 한 번만 준우 완전이다 한 번만 하고 들어갑시다. 해봅시다. 준우 완전합니다. 내가 올렸어 비. 너무 어려워.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 쉬실 수 없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안 됐습니다. 코드를 못 봤어? 보냈을 때?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의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귀한 벌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시간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우리가 주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지만 우리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날마다 넘어지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 여전히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우리를 그 완전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설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시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첫 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반년이 되게 하시고 지난 6개월의 삶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거룩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평화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첫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4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을 판단할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5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1절 다시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없지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손준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인 우리가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격할 때 이 예배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예배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서로의 삶을 축복하며 또한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한 해의 반을 보내고 남은 반을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채워져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고 왜 힘들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 되어 삶을 이끌어가기에는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또한 탐욕스럽고 악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양보하는 것이 힘들고 내어주는 것이 힘들며 참고 인내하는 것이 힘듭니다. 손해보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면서도 사랑과 긍휼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듦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선교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실패하고 포기하게 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힘겹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사 우리가 공고한 자가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한 자들로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겹고 공고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또한 넘어질지라도 주께서는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사랑과 평화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아픔과 고통의 상황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이 점차 심해지고 나와 다름에 대한 상황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배척과 적대감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성별 간의 갈등, 종교적 이념의 갈등 또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갈등과 다툼, 전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때로는 그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화평케 하시는 주님,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와 평화가 이 땅에서 다시금 회복되고 완성되어 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결핍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힘겨운 삶이 위로받기를 기도합니다. 말의 위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위한 나눔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주께 모여든 자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졌던 그 식탁의 나눔이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웃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나눔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주의 백성을 돌보는 주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혜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삶이 주의 사랑으로 더욱 깊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성장하고 주를 아는 지식이 날로 커져가고 깊어져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에게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목마른 자로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풀어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를 설교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교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관련된 부분을 설교하지 않고서는 이 로마서를 설교하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많은 성도님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매주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여기 와서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고 치유받고 뭔가 이렇게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자마자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에서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면 아마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제가 준비하고 하면서 할수록 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고민했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로마서를 강의할 때 2013년이었고요. 그전에도 로마서 설교를 했을 때 오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저는 이 로마에 여전히 득실거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질타하고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는 삶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독서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는 분명히 목회 서신으로 로마 공동체에게 여러분들이 죄와 심판을 넘어 이제 하나된 공동체로 평화의 공동체로 나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목회 서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이 얼마가 있는지, 유대인이 뭐 많고 적음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목회적인 서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오해를 했냐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딱 제 말이 맞거든요. 갈라디아서 교회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예수 믿는 것처럼 된 거야. 증거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대로를 가지고 제가 로마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가질만 했던 거죠. 이건 분명히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쓰고 있구나. 왜냐하면 로마서에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율법, 또 율법. 앞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뭐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율법에 관한 이야기는 이 바울은 단순히 죄를 심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과 1장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압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율법이 못됐다,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말이 빠른 이유는 엊그저께 뭘 먹었는지 배가 계속 아파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화장실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성만찬 예식도 있어서 이 부분을 빨리 넘어가야 라는 생각에 말이 빨라졌어. 하여튼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황이나 상태를 보고 내가 죄인이야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 법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육신에 매여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말이 있는데 육신에 매여있다는 게 뭐예요? 육신에 매여있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스스로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율법이 육신으로 여전히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겠다는 것을 하지 않고 원래 내가 하려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겠다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래 하려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육신이라는 거죠. 나의 마음은 원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원래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짓눌러 나에게 속사람의 착하고 선한 마음을 짓누르고 내가 겉으로 갖고 있는 나의 욕심과 탐욕이 지배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은 여전히 안 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전파되고 그 죄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진 추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게 맞아, 할례를 받는 것이 맞아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율법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로마 공동체에다 쓰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내 육신 속에 속한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 나의 안에는 절대로 선한 것이 한 개도 없구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속에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말하지 않으면 누가 보면 착하다 그래요. 딱 보면.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지. 그런 것 같아. 근데 사람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양심을 봐서 누가 봐도 법 없이도 잘 살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진짜 괜찮고 착한 사람인데 왜 바울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를 인정하고 단정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으로 거룩한 창조자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왜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착하지도 않고 여전히 탐욕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울은요, 여기에 절대적인 선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인간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건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닮았으니까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함, 내가 아닌 타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리에 언제나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이 사로잡고 있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선이 있어요. 여기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가 내 삶을 움직이려고 하고 나를 좌지우지하며 우리 중심을 버티고 있어서 나의 의로움이 아닌 죄의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음에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 속사람은 착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함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약하여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죄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하도록 나를 조종하며 조롱하고 더 비굴한 자리로 내몰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길 바랍니다. 여전히 그 죄 앞에 버티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의 자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를 몰아낼 수 없는 것일까? 이렇게 괴로워하고 나의 마음은 선함을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겉에 박혀 있는 내 몸이 그것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방할 수 있을까? 분명히 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이 내 겉사람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그 선한 행동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그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차고 넘쳐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육신이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그 법,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가득 채워서 그것이 나의 겉사람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속에 주눅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악함을 아는 것이 정말 일본어로 중요한 거죠. 아, 나는 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죄의 길로 향하는 것을 막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막아설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법으로
우리는 막아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산 거 그냥 죄인으로 살다 죽지 뭐, 그런다고 내가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령한 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뒤돌아서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자꾸 뒷걸음질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두 개의 법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그 순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불굴의 의지와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육신의 죄를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생기는 것이 바로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실 바울은 앞에서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 자기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선함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함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 육신이 탐욕과 욕심으로 갈망이 가득 차서 그것을 짓누리려 할 때 끊임없이 싸우는 그 순간을 곤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궁핍하다, 무엇이 없어서 가난하고 갈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의 갈급함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죠.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죄의 의식으로 인해서 그 곤고함이 사라져버리는 게 됩니다. 곤고함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곤고함을 가진 사람은요, 죄 앞에서 정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죄 앞에서도 그 곤고함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죄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싸우는 상태, 그 상태가 더욱더 민감해져서 그것을 능히 이기는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 그 죄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우리의 도구가 될 뿐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죄 앞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차고 넘치는 욕심과 탐욕 앞에 무시하고 끝내버리는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누르고 이기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요청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죄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싸움 가운데 계속 될 때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차를 타고 갈 때, 요즘엔 진짜 안 그래요. 옛날엔 그랬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안에 있는 물 찌꺼기 이런 걸 이렇게 휙 버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요즘 왜 안 그러냐면, 제가 창문을 열고 가다가 어느 날 담배꽁초가 달라들었어, 내 안으로. 와, 황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앞에 차가 아니라 옆에 차가 탁 튀면서 나한테 온 거야. 야, 이게 꺼졌으니까 망정이지, 켜졌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내가 되려 죽고 말로 받는구나. 가끔 이렇게 물도 던지고 껌도 뱉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때는
뭐 양심적으로 뭐 그럴 수 있지, 뭐 밖에다 버리는 건데.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면 정말 잘못한 행동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한 경험을 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나도 했으니까 너 당해봐라 하고 똑같이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 강원 산불이 그 담배 불에 의해서 났다고 하거든요. 작은 나의 실수 혹은 나의 욕심이 그냥 꺼서 내 차에다 좀 두면 될 것을 밖에 버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죽게 됩니다. 내 안에 죄가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것을 죽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것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순간 더 큰 죄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리스크를 받거나 마음에 뭐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누군가에 전가시키는 일을 하죠. 그래서 죄가 전가가 되고 다른 사람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힘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의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거듭났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 곤고함이 더 깊어지고 민감해지며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갈수록 그 곤고함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며 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와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부끄러워지고 더 많이 죄 앞에 나약해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그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괴로운 적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저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 내가 어느 때 가장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을까? 쭉 40년 조금 넘는 인생이지만 돌아보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하고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이것저것 잘 안 되고 부딪히고 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그냥 그만두고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 자신을 보면 곤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단계를 높아서 높은 계단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나 중심의 삶이었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의 한계를 어느 때 깨달았냐면 그 곤고함이 더 깊어지는 순간,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한계를 내가 가장 곤고하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죠.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 한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로마서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삶의 이 곤고함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소망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정말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곤고함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다리며 이 곤고함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 정당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절대적으로 나는 악하지 않으며 선함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정말 악하며 선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곤고함 가운데서 생각해보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사실 누군가의 지적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되게 기분 나쁘고 더러운 것이 없어요. 내 스스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잘 아는 것이 주님 다음에 나잖아요. 근데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순간 반항하게 되고,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부연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마주보는 그 곤고함 가운데 우리도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죄 앞에서 몸부림치고 거부하며 온 마음 다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처절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 죄 앞에서 자유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죄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죄된 상태로 포기하고 전혀 변화를 꾀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죄에서 해방된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죄인의 열매가 아닌 의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죄와 단절하고 죄를 무력화시키는 일에 애써 힘을 써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절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곤고함 가운데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멀어지기 위해서 교묘한 눈속임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를 내려치며 나의 연약한 가운데 죄가 얼마나 무섭게 나를 지배하는지를 깨달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주님께 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서고 멈추며 내려놓고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찾아와 지배하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때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 앞에서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그 경험이 가장 밑바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극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이 곤고하길 바랍니다. 곤고함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곤고함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곤고함은 비참함이 아닙니다. 궁핍함은 추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임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연약함이 우리의 무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쟁과 욕망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더 깊이 겸손하며 배우고 낮아지는 자세로 주의 말씀을 새겨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제 얼굴에 보면 남이 미우면 밉다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같이 만나서, 야, 송 목사, 너 얼굴을 좀 풀어. 왜? 했더니, 야, 그 사람하고 내 옆에 앉아서 밥 먹을 때 보면 너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고 있더라. 아니야, 나 안 그랬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밥 먹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딱. 그랬더니 진짜 얼굴을 이제 찡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옆에 그 사람이 앉았다는 이유로. 야, 숨기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그 죄가 이렇게 가득가득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러니까 인자한 모습이라고는 요만큼 되지 않고 내가 왜 이 사람 옆에서 밥을 먹나라는 표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이 보니까 제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심으로 그 옆에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목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에 민감하기를 바라요.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곳에서 그냥 무관심하고 나는 오늘 돈 벌면 때우면 시간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작은 앙금과 생각들을 도덕적인 생각으로 풀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한 행동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사실 제가 그분보다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데 괜히 뭔가 우월하다는 의식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또 겸손하게 그 영혼의 불쌍함을 알고 연약하지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목사님을 보면, 그분을 보면 이런 마음이 한숨이 확 또 올라와. 그게 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렇지 않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동역자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주위에 여러분의 좋은 동역자들의 조언을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그랬잖아, 과거에 너는 잘했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의 지적과 그의 말 앞에 그랬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좀 더 낮아지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지적 앞에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와 부부싸움 하다 보면 저는 꼭 과거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야, 너는 안 그랬냐? 너도 그랬잖아. 그게 참 비겁한 행동이더라고요.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조언 앞에, 작은 말 앞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속사람이 겉으로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속에 있는 그 선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선한 것이 그냥 속에 갇혀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선함이 여러분의 겉사람을 넘어 이웃에게, 세상에게 평화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나 더 많이 헤아리고 마음을 읽고 사랑해주는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깊이 감사하며 지난 6개월을 함께 하셨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6개월의 소망을 품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죄 앞에서 작아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능히 이기고 탐욕과 욕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엇을 위해 저희는 살고 있습니까? 죄 앞에 조금 더 민감하며 그 곤고함이 더 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갈급하게 찾고 만나고 이 죄가 저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 의인된 자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죄인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 소망을 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7월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후의 삶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으로 승리하며 죄인이 아닌 의인된 자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식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이시며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은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낮을 만드셨고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하여 밤을 두셨나이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밤을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미와 경배를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주님을 사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오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고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죄의 짐을 벗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 드린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전능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찬양과 감사 가운데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립시다. 성령의 능력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식탁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 몸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초유의 승리할 때까지 온 세상을 향한 구원 사역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잔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우리 모두 하나의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잔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한 분씩 나오셔서 공급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교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정민교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하단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단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최부선 집사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최부선 집사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김영민 현자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김영민 현자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장변호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장변호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손준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손준 형제에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성원영 권사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원영 권사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진숙 권사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진숙 권사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홍윤정 자매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홍윤정 자매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원래 끝에 나와서 수빈이가 날 해줘야 돼. 아멘. 성찬후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170장입니다. 나의 구원 되시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계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주신 이 물질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들 삶의 물질이 저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인이 아닌 의인된 삶으로 살통하여서 그 물질이 의인된 자들의 쉼이 되고 평안이 되며 거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다시 소망과 빛을 더하셔서 물질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승리하는 것을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로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절 헌금은 필리핀 김성일 선교사님 계시는데 거기서 여름성경학교를 3군데 정도에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하시냐면 면사무소에서 하세요. 면사무소를 통째로 빌려다 놓고 아이들을 한 100명에서 적게는 한 7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을 다 모아다 놓고, 옛날 저희 70년대 보면 여름성경학교 오면 과자 봉지 하나 큰 거 하나씩 주고 말씀도 전하시고 또 그들에게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후원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볼 때마다, 영상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복음이 잘 전달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에이, 저기서 뭐 그냥 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한계동 면사무소에서 시작된 것이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를 다시 지었고 거기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다른 동을 전도하고 거기에 또 교회가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짓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다른 동으로 또 움직여서 3번째 동네에 개척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 동네만 선교사님이 하시고 2번째, 3번째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직접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하셔서 그 모습이 되게 은혜가 돼서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번 헌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까지 계속해서 로마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7장, 다음 주 9장, 홀수장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16장까지 7월 달 로마서 복음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반기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오후에 밥 먹고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손조려 형제랑 변호 형제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헌신의 찬양, 축복의 찬양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위해 주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